에게 한없이 눈길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젖을 먹이시고 하나님 온없이 사랑을 주기로 결단한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생명수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나의 동생과 나의 누나와 나의 언니와 나의 오빠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된 마음을, 우리를 이 시간 거룩케 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믿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그 긍휼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죽은 다음에도 받지만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온유를 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기업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실 분은 다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또 자리를 비니까 마음이 허전합니다. 네. 또 우리 또 시온이가 이렇게 다시 또 나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시온이한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고 지난주에 복되고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거룩게 하셨다고 어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은 그 의미는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는 일을 중단하는 날이에요. 끝냄을 나타내는 날이에요. 또 그것은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하고 틀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무슨 날? 매주일 다가오는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독일에서 나오는 달력들은요. 그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 우리는 달력은 일, 올, 화, 수, 목, 토로 돼 있잖아요. 독일에서 나오는 달력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일, 일요일 날 제일 마지막 날로 돼 있어요. 창조의 순서대로 돼 있는 달력이에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렇다 한다고 우리도 좀 독일의 루터를 좀 받아서 이제 올해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 달력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월화수목 토일로 되는 걸로 주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오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올려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성하였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다. 끝마쳤다. 퍼펙트 앤드 퍼펙트. 완전한 지혜야 어디 가니? 지혜야 어디 가니? 그래. 퍼펙트 안전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서 이렇게 놀란 나이라든가 유명한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커쇼라든가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결이 가서 한결 참석하지 않지 갔지. 그는 노이트 노런이란 말은 포볼은 줘도 안타를 하나 주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퍼펙트란 말은 1회 전부터 시작해서 9회 말까지 하나도 안타를 허락하지 않는 거. 그래서 퍼펙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전하다, 완성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잠깐만, 제가 지하를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앉혀놨냐면 방금 내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을 두 손 들고 똑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야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나오고 그 따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소원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같이 따라서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하니까 제아가 따라한 것은 되겠지만 그것은 제아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저 아이가 무슨 복의 의미를 알겠어요. 저 나이에. 그러니까 좋은 곳이라면 하겠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세포와 그 머리의 뇌와 큰 걸 작은 걸 축디어 전디어과 오장육부를 충동시켜서 저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꼭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 다 알아요. 거룩하고 복된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몰라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이 나서 자기 기도 중에 오늘 있었던 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 그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렇잖아요. 너가 복을 받는 존재로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명령한 대로 순행하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전제로 신명기의 말씀은 깔고 가거든요. 우리는 그 중요한 거, 네가 내 명령을 지킴을 빼버리고 그냥 달라고만 해. 그것이 불교 신자나 그래서 뭐 초팔락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래서 초팔락 다 가가지고 시주나 해야겠다. 왜? 자기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영적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기아장 하나를 하면 얼마인데 이걸 시주로 하면 10,000원인데 그래서 연등을 달면 얼마나 많은데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1년 동안 불교 신자는 아닌데 기복신앙과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고 조상대대로는 이 부처의 영이 흘러가니까 그걸 행하고 내려와요. 하고 이름을 써요. 어떤 사람들 자기 자녀가 4명, 5명 이름 다 써가지고 5만 원을 시주하고 옵니다. 근데 부처가 말하는 그것을 말할까요?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처가 말하는 것은 그 석가모니가 말했던 말은 원 없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죄를 짓지 아니한 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 삶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딱 떼어버리고 이거 절에 기아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샤머니즘적인 하나님. 그걸 빼버리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왜 내 할 일은 잘 안 될까? 하는 일마다 우리 집안은 다 이럴까 하는 것으로 간. 중요한 그걸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응을 받는 거. 그 결과가 현재 지금 현주소다 이런 말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계명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보시기에도 보기에도 실망되는 행동을, 그것은 또 하나님이 눈 감아 줄 수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생활을 하는데 그건 주인이 행한 대로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말에 하나는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대가라는 것은 저주 대가가 있고 복의 축복의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왜 나는 여자 복이 없을까? 첫 번째 결혼도 실패, 두 번째 결혼도 실패, 세 번째 결혼도 실패.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잘못한 건 하지 않고 자기 인생 탓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주인 됐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 귀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대가인데 그거를 자꾸 정말 신이 계실까? 하나님 계실까? 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누가 만들어? 내 속에 있는 마귀 영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이 또한 오늘 주일 예배인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완성됐다고 제가 퍼펙트한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또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루었다는 말과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 어떤 일이냐?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 그래서 마치셨다. 그러면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그냥 휴식에 잠자는 시간에 들어갔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체를 안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영이시니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이냐? 이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작품을 원없이 감상하고 원없이 축복하시고 원없이 행복해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말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6일째 날에 그날만 그렇게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7일째 날에는 안식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31절과 31절과 오늘 2장 3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9개월 동안에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발로 차면 아파하고 그렇게 산통을 겪으면서 270일 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그림에 대해서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가라면 그 모습은, 그 눈은 이 세상의 어떤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끌어안고 있는 그 젖을 주고 있는 엄마의 눈은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어떤 작품마다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그림에 대한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걸 누가 그리면 진짜 위대한 명품이 되지 않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없이 그 아이는 그 본능에 따라서 엄마에 대해서 한없이 먹는 모습에서 엄마는 한없이 그 아이에게 영원한 공짜여 한없이 더 먹으라고 젖을 더 주물러 자기 젖을 하나님 쳐다보는 그 모습으로 어떤 신학자가 비교를 했더라니까요. 그 신학자 해석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한없이 보호하시고 한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고 내 아기 똥 쌌냐, 다른 사람 똥은 쳐다보지도 코 막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아이의 똥이라 향기가 나, 내 아이의 오줌이라 향기가 나. 누가, 어떤 엄마가 아이고 이 자식 또 똥 쌌냐, 또 오줌 쌌냐고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없이 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심히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똑같이 연관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상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그 창조물과 우리 인간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비유가 바로 막 태어난 아이를 그 수시간 동안에, 10시간 동안에, 또한 270일 동안에 그 상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한없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안식하셨음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셨던 의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최영봉 집사님이 열심히 조경을 심고 나무를 심고 땀을 뻘뻘 흘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신다. 어떻게, 혹시나 다칠까, 다른 길로 빠져나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어겨버리고 세상 길로 행할까 다 보고 계신, 누가? 성령님. 그런데 목사님, 성령의 내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기도하는 대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데, 그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시다,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분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순간에 친구들만의 정치 비판도 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때는 10분 만에 싹 성령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힘을 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몰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그날따라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이미 그런 어떤 속된 말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영이 침범을 받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런 것에 그 속에 그렇게 이어져 가지 않는 삶은 아무리 그 순간에 10분 동안 1시간 때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님이 잠잠해 버리신다는 것을 그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요. 출애굽기 20장과 20장 8절부터 11절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날도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나와요. 왜 너희들이 5장 17절부터 19절 맞나? 내가 더 틀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거기에는 왜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거기서 덧붙여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구속한 날이므로 이 날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오늘 3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안식하셨는데 그 뒤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성경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 안식일이 언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기록이 돼요. 그도 나서 또 발전이 돼서 모세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주신 말이 의미하는 말이 이 날을 왜 지켜야 되냐?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이다. 나의 소유물이 된 날이다. 내가 너희를 건진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틀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하고 신명기 말씀이 같은 안식일인데 틀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날을 매년 기념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살았는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종로로 다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는 바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인도하여 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그거를 기념하고 오늘날에 이 시간에도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해지는 시간 5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그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그 날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 전쟁 중에도 그래서 1967년 전에 6.1 전쟁이 났을 때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이 동맹국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날 쳐들어왔어. 안식일날. 그래서 엄청난 파괴의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은 무조건 쉬라고 하였으니까. 여러분 6월 25일 날은 일요일 날이었어요. 25일 날 휴전선을 쳐들고 나온 6월 25일 날 일요일 날이었거든요. 또 7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언제 받은지 아세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1차 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을 때 7일 동안 금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일날이에요.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여러분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안식년은 뭐예요? 6일째가 6년이 되고 7년이 되는 날 모든 농작물은 쉬라고 그래요. 그 땅을 쉬게끔 만들어. 보드밭도 마찬가지로 쉬라고 만들었어요. 그때 7년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용서가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이 쓴 말이 아니에요. 7번, 77번, 7로 끝납니다. 참 신기하죠.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은 뭐예요? 7년에 7째 되는 77은 49년이 끝나는 날 내 종으로 있고 내 노비로 있고 빚으로 인해 빚을 못 갚으니까 내가 종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7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면 즐거울 해자, 즐거울 희.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이거는 알아가지고 즐거울 희자.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희자 그 이름을 많이 여러분 고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장식이나 고대 뭐 자기로 쓴 거 보면 한자 이렇게 나와 있죠. 번역체로. 그것이 뭐 즐거울 희자예요. 즐거울 희자. 물론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에다가 옆에 쓰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자란 말은 즐거울 희자. 온전히 즐거움을 누르는 해. 그때가 언제냐? 77인 49년이 끝나는 날 고향으로 싹 돌아가게끔 무조건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7의 안식에 포함된, 그래서 더 해석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금산에 우리 풍기 인삼이 유명하죠. 사실은 풍기, 금산 인사가, 풍기는 인조고요. 저기, 그죠? 풍기 뭐라 합니까? 인조. 그 말고, 풍기, 금산. 내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금산의 땅이 얼마나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삼을 다 먹는데 그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재배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에 인접해 있는 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농부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가꾸지 않고 딱 4년 삶, 5년 삶, 2년 삶을 딱 끝나는 날 그놈을 사갑니다. 캐지도 않아요. 도매업자들이. 그 농부, 그 땅을 가꾸고 있는 인삼을 가꾸고 만드는 그 농부가 팔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가냐? 금산으로 가. 그러니까 금산 인삼이 사실은 아닙니다. 한 20%밖에 안 돼. 나머지 다 금산 이외의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먹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삼밭에는요, 1년을 쉬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심어도 안 된대요. 왜? 인삼 뿌리들이 싹 그 땅에 있는 강합성 물들, 미네랄, 칼슘, 철분 모든 것을 싹 빨아들여요. 절대 크질 않는데 2, 3년은 놔둬야 큰대요. 어떤 농작물에도. 그만큼 땅의 지질이 모든 영양분을 인삼이 다 몽땅 다 먹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왜 우리가 사과가 맛있고 사과 먹으면 건강에 좀 복숭아냐? 그 땅의 토지의 영양분이, 그 강한 물질이 우리 인간의 필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과 열매 속에, 복숭아 열매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가 발달했냐? 어떤 화학적인 그런 약들이 발견돼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사과도 이렇게 콩통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자연의 흙에서 나오는 그런 강합성 물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누가 우리나라의 그 농식품연구원자에서 발표를 한 책을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래 뭐느냐? 당도는 높아졌다. 당도는 엄청 높아졌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당을 너무 오버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나요? 당뇨병, 쓸데없는 것만 우리 속에. 우리는 뭐 과일을 고를 때 당도 좋네 무조건 골라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고르실 때 자녀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하시고 고르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이 끝나는 날, 그 다음에 오순절 그것도 주일날 임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그래 원래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씻고 고백하고 6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물론 그날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에 한번 봅시다.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때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물론 거룩한 것이지만 이거는 죄와 조금 한 차원의 높은 죄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식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를 성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 다른 날보다 전부 냄새 난가요? 그래요? 할렐루야. 예. 좋은 향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날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날이에요. 다른 6일간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에 특별하게 다르게 지내야 된다.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 공기를 주셨고 별을 주셨고 태양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나무에 심은 선악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비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실패자가 아니냐.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만들고 이브가 그걸 먹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온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비판적인 이론에서는 그 맞아요.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축복의 나무였다. 에?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나무였다고? 축복의 열매였다고요? 그래요. 축복의 열매였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에덴 동산을 그냥 어떻게 거닐고 누리고 마음껏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담과 이브가 지켜야 할 의무였어요. 물론 청지기로 주셨다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자와 여러분 들짐승과 동물을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들짐승은요 짐승이라는 짐승과 동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짐승이란 말은 야생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같이 할 수 있는 반려견 내지는 그런 동물들을 주셨다. 그게 오늘날 양이라든가 개도 되겠고요. 짐승은 그냥 들판에 사는 집중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중앙선을 왜 그것이 복이었느냐? 그러면서 뭘 보냐?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중앙나무 선악을 알게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저걸 못 만들게 만들었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못 먹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축복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볼 때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속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 사가지고 그것도 은혜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의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제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온점으로. 그들이 온 힘을 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곧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예수님이나 기억하고 예수님 나누었던 말씀이나 나눕시다 하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나요? 전혀 기도에 힘써. 왜? 하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지,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걸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기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늘도 성령의 은혜 속에 좀 살았으면, 기쁨 속에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셔요.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를. 그래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 오리도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가져오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시편 다윗이 말했던 건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까? 아니올시다. 너희들이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넘어질 때 힘들고 아픈지 알던데 그거를 너희의 힘을 다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한다. 그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눈물 흘리며.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와서 아니올시다. 고통 가운데 돌아온 거예요. 눈물 흘리며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그거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제가 그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59세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는 술고래였습니다. 매일 소주에다가, 논산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소주에다가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술을 그렇게 먹고, 집안의 행편은 다 뿌려물고, 논밭 문서 가다가 다 노름에다가 그렇게 행했는데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2년아 그냥 싹던 요구하면서 막 두둑에 패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의 기도를 통하여 45살에 그냥 일방적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불을 자기가 받아버렸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못 일어났다. 한 달 동안 완전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매일 연산 연무대로 서울 고속도로 올라가는 이 논산 이 다리 앞에서 예수 구원이라는 편말을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을. 그래요. 그분이 변화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영, 그 알코올의 영, 그 술귀신의 영들,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나는 노름의 영들, 제압된 영들, 자기는 솔직히 바람도 많이 피웠습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큰아들로서 다 탕진해 건데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기도를 들어 자기를 이 병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끄집어서 오늘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고, 조금이라도 신앙이 조금 어긋나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냥 견딜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고 오장육부를 태워. 전 그거 봤어요. 아직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안수하는데 저는 머리가 태워지는 걸 봤다니까요. 냄새가 나는 걸 봤다니까요. 신기합디다. 신기합디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사기. 저기 나주사람. 여기가 폐암으로, 폐암 사기 전남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옆으로도 그랬는데 다 병원에 가서 물론 한꺼번에 나선 건 아니에요. 계속 매주 매달 1년 12달 받아서 그때마다 막 살이 타지는 기쁨,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화성잡을 크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잉태돼서 그 사람 속에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도록, 그래서 암세포만을 태워버립니다. 성령께서 정상세포로 놔두고. 왜요? 성령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어떤 것이 정상세포인지 비정상세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도려내요. 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랬어요? 왜 한꺼번에 안 낳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투병생활을 했을까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폐암난, 하나님이 내가 워낙 교만하고 워낙 제약되기 때문에 조금씩 태워줬다. 세포를. 지금은 다 병원 가서 안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그 사람 내가 옛날 설명했죠. 일양납품 이사로 있던 사람. 이사로 올라가면 일양납품이 어떻게 큰 회사인가요? 일양납품. 이 제약의 업체에서는 네? 여기 5개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가요? 좀 큰 회사인가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이제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했죠. 폐암. 근데 내가 이번에 다시금 동생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문자로 중국에 있으니까 폐암이 완전히 나섰느냐, 사기였고 이것이 폐로 전이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장암까지, 대장암. 그 설사를 날마다 40번 화장실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대변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는데 나는 그것 좀 알고 싶다. 병원에 가서 진짜로 그 영남대 병원 가서 주치의한테 검사를 받았는지 아직은 안 받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암세포가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계속 약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냈냐, 문자를. 하나님이 안전히 낫게 해주면 여분 하나님께 떠나버릴 사람이다. 형님이 떠나버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만큼 남겨두고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에 징계며 축복의 끈아풀인 것 같다 했더니 동생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처하는 공간에 수많은 뱀들이 울울거리는데 그중에 시큼한 뱀이 있었는데 구두약을 구두에 바른 것처럼 광택이 나는, 그 몸에서 광택이 나는 검정색 뱀이었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달라드는데 발로 한번 딱 건드렸더니 그냥 툭 쓰러지고, 그 옆에는 수많은 울거리는 뱀들이 있길래 발로 슥슥 건드리는 다 이미 썩어버리고 없더라. 목사님, 자다가 일어나고 우리 아내하고 이 기쁨을 나눠서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왜? 뱀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사망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뜻을 알고 싶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꿈의 은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답장을 안 보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문자를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첫째로 당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좋지 않은 그런 제사의 영들, 그리고 당신 부부 속에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습관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당신 속에 하고 있는 그 김치 사업에 굉장히 지금의 들름에 빠져 있지 않느냐, 어려운 건데 이것을 해결함을 이야기한다. 또 네 번째는 당신 속에 그동안 엉겨왔던 증오와 미움의 영들이 떠나갔음을 그것을 승리했음을 이야기한다. 이 결론은 당신이 그만큼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말세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 예언이 들어와요. 그런 꿈을 꾸고 한이 옵시다. 그분이 요새 성령을 받아 너무 뜨거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데리고 온 중국 한족 여직원이 있어요. 이게요.
목이 계속해서 아파가 병원에 나가서 혹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히려 오라게 해가지고 목사님 가르치는데 배사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제가 혹이 없어져 버리고 목도 잘 돌아가 버린다고. 할렐루야. 이런 거.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목사님이 신기해요. 집사님, 이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현재 있는 그 공장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뭐 선교사란 말이 있고 목사가 돼야만 선교사 아닙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7월 초에 나온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잘못되면 안식일을 우리는 대체해서 주일날을 지키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번 좀 올려보실랍니까? 제가 준 것이 맞나요? 우리가 근거를 좀 확실히 좀 알고. 시작. 주의 첫날은 뭐냐? 오늘날 지금 일요일날이에요. 일요일날. 우리 지금 무슨 말이냐? 이때 저들이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이날에 기념하라고 그래. 떡을 떼시고 와인을 보여주는, 그랬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때부터 이미 사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곧 떠나야 되니까 밤새고 그 다음날 떠나니까 설교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부흥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전날만 그랬겠냐고요. 저 하나만 기록되고 있잖아. 그 19장, 20장, 18장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의 첫날에 주일날에 예배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시작. 이게 너희 주의 첫날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용보를 헌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온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작. 다 이루었단 말과 제가 나뉘었던 말은 완성을 의미하죠. 하나도 빠짐없는 계획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퍼펙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다 이뤘단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온 인류를 죄의 노예에서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구속사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순간 이렇게 고개를 젓으면서 돌아가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의 이 완성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천지를 만드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그 완성과 그 완성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만 하면 돼. 영원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고 영원한, 그게 영원한 안식이고 그 영원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그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야 평생 동안 땀 흘리면 네 에덴 동산을 갖고 오라 삽질하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3장에 네 형벌이 따를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해준 것이.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 노동을 해야 된다. 저주받은 땅에서.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삶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창조를 이루셨다.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완성시켰음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에 태어납니다. 그의 주의 날입니다. 3일에 살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날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머니 무슨 안식일교회 그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좀 올려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즐거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왕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갈 것이야. 누구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란 말은 용감하게 얘기해. 용감하게. 뒤돌아보고 눈치 보지 말고 용감하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인간 눈치 보지 말고,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더.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느니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로 갈 것이다. 중요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한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나간다. 제가 이야기했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앉으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들으셨단 말은 거룩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창녀의 짓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세리로서 세금을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판결로 올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삶을 이야기한다. 세상 속세인들하고 같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삼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그러면서 또 하나 히브리서 또 없습니까? 제가 얻는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없어요? 준 거. 사장 16절 말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주지 않았네요. 좀 올려주세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시작. 이게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공격을 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나는데, 먹고 마시는 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부정한 진성을 먹어도 되냐? 이거 너희들은 아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베드로가 한 상을 보면서 모든 부정함 다 먹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왜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우리가 77절 있고 뭐 맥주절 있고 7개 절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그 다음에 초하루는 초승달을 섬기는 그런 뭐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의 헬라 쪽에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뭔 말이냐? 안식일날 너희들 안 지키고 왜 주일날 지키냐,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걸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너희를 비판하니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왜? 17절. 왜 흔들리지 마라? 시작. 이런 모든 절기, 77절이고 모든 절기고 뭐고 다 안식일이고 다 본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게임 끝나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나는 예표의 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금요일날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미 우리의 죄는 끝나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저주는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증거가 죽은 지 3일 만에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가난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부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현병 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맞지만, 뭐가 해리 현상 나타나고 맞지만, 그 중에 뒤에서 배우에 조종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16시간이고 24시간 잠 못 자게 하고 겨우 1시간도 잠 못 자게 하는 그것이 누구냐? 그 사람 속에 들은 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영, 그것도 저주잖아요. 그걸 쫓아내면 병이 나서요. 간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안식 속에, 영원한 안식에 있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이에요.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겨우 주일만 나와서 이제 기쁨 들고 찬송 부를 때 기쁨이 같지만 나가자마자 또 불안과 또 내일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히브리서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보좌에, 왕의 보좌에 탄대에 나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떨어진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이겨나가면서, 이 연습과 연습이 7년의 안식년이 주어지고, 그 다음 77은 49년이 끝나고 50년의 희년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77은 49에, 이 77의 마지막 날 49일 오순절 날에, 끝나는 오순절 날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만을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몇 명이? 120명이 그 체험을 하고, 와, 구약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것인가구나. 그들이 뭐냐? 신세계를 체험하는, 신낙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언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이 땅에서 사는 육체에 부어주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계속하여서 2000년 동안 그 성령의 물결이 오늘날 흘러들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에서 이기신 영원한 안식, 언제? 바로 이 땅의 새로운 천국이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때 영원한 안식년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거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저주를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 우리 천국 가면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베레스반 종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뭘 하여 주기로냐? 낫고자 원합니다. 네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남으로 모든 사람,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문가에 들어가려고 계속 누워있던 사람, 무슨 병이 성경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는 더 심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뭔 말이야?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그 말은 그거예요. 이 문제가 죄로 있었다. 죄로 그 사람의 죄냐 조상의 죄냐 그는 모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심하지 않게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떤 죄인지는 모릅니다. 38세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겠어요? 무슨 죄를 범했겠냐고. 그때 당시 인간의 나이가 40세였는데 40살이면 그냥 말년의 끝장을 보는 나이였어요. 무슨 죄를 범? 그만 2살 때부터 가정합시다. 2살 때는 무슨 죄를 범했겠냐고요. 그가 죄를 범하면 무슨 죄를 범해? 2살 아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심하지 않게. 네가 죄를 범하면 너는 이보다 더 큰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어떻게 주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른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안식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청산해 버렸다. 내 죄조는 끝났다. 내 질병은 끝났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안수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영은 영과 영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말 그 고집병들을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갈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불행하게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우리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폐암 사기가 그 다음에 직장암 사기가 그걸 그 사람 내놨다니까. 영남대 병원에 나가라 했다니까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아야 내 동생 소원 한번 들어주라. 형아야, 그럼 대구 사람이 형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가요? 여기 형아야 내 다른 데로 가라. 근데 거기서 첫날에 그냥 들어와 보면 첫날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첫날에 들어와 보면 첫날에부터 그냥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숫자가 줄어들어. 뭔가 안에서 막 꿈틀거렸다는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이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다 안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이 성령께서 치료하신 것 속에 있는 그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이 더러운 영들이 놀래가지고 태워지고 그러니까 놀래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수 받을 때 속에서 꿈틀거리면요 그 뱀이 뜨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 뱀은 제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뱀이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뭔 말일까. 그래서 그들이 위식을 떨고 위선을 떨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라 그랬다. 그 속에 독을 가득 품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악한 영들을 딱 잡고 있어서 내가 나만큼 성경 말씀 아는 사람 나와봐. 내가 우리 집안이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 3대 후손인데 나와봐. 근데 예수님이 그 독사의 새끼라.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네가 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까지 따라와? 그리스 안테네까지 따라와. 어느 날 그리스 안테네까지. 야 바울아 그들은 사탄의 해다 그랬어요.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들이 그냥 사탄의 조종을 받는 우두머리를 딱 모여가지고 너를 핍박하니 걱정하지 말라. 저걸 알면 어때요? 우리는 100점 달성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그걸 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 영안을 보여주신 그 성안을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창세기 다 이루신 걸 맞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의 창조의 완성을 누구 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모든 인류의 죄, 택한 사람들만 위한 죄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축제예요. 이 칼빈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 이루었다는 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공평하시지 않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그것을 저는 못 믿겠어요.
칼빈의 신앙, 장로교 신앙이 맞거든요. 저 이단 말 들어도 관계없어요. 만인 구원사, 만인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앞으로 저주받고 조상의 제대로 저주받고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청산하는 그 길을 청산해. 그럼 나는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죽어야 돼. 죽는 것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길이에요. 그게 주신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가 삶 속에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분명히 틀린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잘못 왔습니다. 고개 숙여버리십시오. 내가 이론 논리로 이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그 시간 죽어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누가 해줘? 성령께서 해주셔요. 바울,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우리 모든 우리의 일을 위해 복음을 두고 살다간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시큰시큰 막 분노가 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그래. 근데 참으라고 그래요. 죽은 자에게 복이 있을 줄 압니다. 딸이, 자식이 얼토당토하는 말로 막 반항을 하고 막, 아니 저것이 어쩌자고 내 속에 태어난가, 저것은 그냥 어떻게 저것을 낳고 내가 생일국 미역국을 먹었는가 모르겠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나는 죽으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태어난 죽음에서 승리한 날, 오늘 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지난 6일 동안에 어떤 상사의 문제, 회사의 문제로서 억눌리고 찌들렸지만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가득 찬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우리 안식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락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인생을 한숨 쉬면서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나의 저주는 끝났다, 나의 어려움의 인생은 끝났다, 나는 오직 축복과 잘될 일만 남았다는 이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불신하게 만드는, 또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창조적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이 언어와 축복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